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의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고 곧 송구 영신 예배를 이따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293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2930명의 이름을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한다면 이 성경책 한 권에 다 쓰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선별해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써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뜻에 맞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축복을 받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보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하실 때 지금도 성경을 쓸 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2930명 중에서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몇 페이지, 몇 줄, 몇 면이나 장식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2930명이라는 등장인물을 다 관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름 석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사라지는가는 중요하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두리의 삶을 사는가, 중앙 센터의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엔 에봇을 입어요. 에봇 앞에는요, 흉배를 붙이는데 흉배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4, 3, 12,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의 보석은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앞에 사람을 재판할 때 우림과 둠빔은 재판 판결이에요. 참 지금 판검사가 재판할 때 우리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이 판결을 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와서 뭐 하소연을 하고 변호를 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림과 둠빔이 반짝반짝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꼼짝마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이 우림과 둠빔은 영적인 의미로는요, 제사장 가슴 중앙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제사장도 많은 유형의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제사장의 가슴 속까지 파고 들어간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그래서 가슴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두리의 인생이 아니라 중앙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송구 영심을 올리게 될 텐데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각오가 2026년도에 나는 하나님께 이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변두리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센터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각오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를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야 낭비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가를 결단하며 인생의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방황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일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오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 아직도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중앙이 아니고 센터가 아니고 변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번 마지막 하루를 통해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후회만 찾아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때가 악하다는 무엇이고 세월을 아끼라는 무슨 뜻일까? 자,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악한 때는 언제일까? 때가 악하다. 이 악한 때는 시간을 말해요. 선한 때는 언제일까요? 선한 때도 시간을 말해요. 그럼 악한 때는 언제이고 선한 때는 언제일까요?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답이 18절에 나와요.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때는
악한 때요. 성령 충만한 때는 선한 때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외우면 돼요. 술 취할 때는 악한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선한 때. 오늘 우리 교회가 구세군 자선남비 가가지고 마지막 바통 이어받아갖고 내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오늘이 짧고 굵게 했어요. 추워가지고 굉장히 나가보니까 춥더라고요. 거기서 오늘 당번들이 잘 해주셨는데 참 본인들이 그러셨을 거야. 거기 서 있으면 이제 별거 다 한다. 내가 이런 것도 다 하네. 우리가 지나가다는 보았지만 그걸 본인이 경험하는 건 아마 처음일걸요. 처음. 예전에 저도 밥퍼 있잖아요. 노숙자들 밥 주는 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밥을 막 계속 밥을 퍼서 노숙자들에게 드리는데 구슬땀을 흘리지만 사실은 너무 맛있게 드시는 그분들을 보면 욕심을 얼마나 많이 내시나 몰라. 또 받으러 오고 그래요. 그것도 힘들더만요. 그냥 이렇게 식판에다 드릴 때는 좀 쉬웠어요. 근데 우리가 도시락으로 할 때가 많아요. 도시락을 하니까 뒤에 가서 줄 또 서서 또 받아. 진짜 은혜 안 돼. 수량이 있잖아요. 수량. 오늘 900개, 1000개 해간다. 그러면 900명, 1000명밖에 못 주는데 줄을 얼마나 많이 서는지 정말 지금도 그렇게 밥 먹는 게 힘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가방, 밥만 푸다 봤던 가방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내일 거래. 진짜.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지만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밖에 못하니까 내일이나 모레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받아놔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떤 단체에서 또 이제 수요일 날 나와. 이렇게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나오는데 인천도요. 그거 돌면서 다 받아놓는 거야. 그러면 한 번 우리가 도시락을 담는데요. 진짜 많이 담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양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많이 넣어요. 그분들이 한 끼에 끝내지 않고 남긴대. 아껴 먹느라고. 그 2번 드실 수 있도록 밥을 꾹꾹 눌러서 담는 거예요. 그 도시락 하나에다 밥, 반찬 이렇게 못 담고 밥 하나 따로, 반찬 따로. 오뎅 볶고, 계란 후라이 하고 옛날 우리 도시락처럼 하는 거예요. 정말 먹음직해요. 거기다 요구르트까지 다 챙겨줘요. 근데 2번씩 받으면 모질하죠.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아까 받으셨잖아요. 그거 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또 어떻게? 그랬더니 그냥 찡긋찡긋 하더라. 그런 분들 더러 있다고. 어디 가나 그런 분들 있다고. 자, 악한 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보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세군 나가고 밥을 푸고 노숙자를 돕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선한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한 때. 술 취했을 때는, 방탕했을 때는, 세상에 취했을 때는 악한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금방 테스트가 되잖아요. 나는 지금 악한 때를 보내고 있는가? 선한 때를 보내고 있는가? 선한 때라고 내가 100점이라고 자신만만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술 취하진 않으니까 내가 방탕하진 않았으니까 난 악한 때는 면했구나. 할렐루야? 예, 그 정도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빡빡한 시간 스케줄 속에 저도 무지하게 바빴어요. 바쁘고 빡빡한 시간을 관리를 잘하는 게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건지 알아요. 저도 요 24시간을 어떻게 짜집기 해서 잘 쓸까? 이게 우리가 내가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 빼곤 다 꽝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면 몇 시간을 들여도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선한 때죠. 근데 내가 내 약속에 취해서 막 엄청 바쁘잖아요. 시간을 관리하고 쪼개서 쓰잖아요. 그것은 선한 때를 보내는 중은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 개념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 취하여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이겠죠. 술 취하는 사람은요, 술이 그를 통제해요.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잡숴서 제가 정말 징글징글했었어요.
술 취하면요,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려요. 홍알홍알 하면서요, 한 소리 또 하고, 그 주사라고 하죠. 한 소리 또 하고. 듣기 싫어해, 애들도. 자식이라도. 이렇게 술이 많이 들어가면 술이 그를 움직여요. 술의 작용이 나타나요. 술의 힘이 나타나요. 술의 능력이 나타나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개처럼 옆으로 걸어요. 정상적으로 못 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시간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아까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선한 때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지, 시간을 막 때리고 없애는데 내가 그런 데다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악한 때가 있고 선한 때가 있대요. 악한 때는 언제냐? 술 취한 때. 선한 때는 언제냐?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악한 때를 보내고 있느냐, 선한 때를 보내고 있느냐, 금방 판가름 나죠. 세월이 아끼라, 이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 몇 시간만 지나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 둘의 차이는요, 지옥과 천국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취하는 시간 속에서 죄가 그를 지배해서, 술을 머리같이 먹어봐요. 술이 그를 지배해서 술이 끌고 가요. 술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끌고 가요.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악한 때와 선한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악한 때와 선한 때를 구분해서 사는 사람을 한번 표징으로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새롭게 세우래요. 몇 시간 안 남은 이때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 표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표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잘못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것일까요? 만약 구원만이 표대라면 예수 믿고 그 다음 구원받은 다음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를 바로 세우란, 첫째는 구원이지만 둘째는 영적 성숙입니다. 성숙. 지금 잠깐요, 헌금 올라온 걸 보니까 한 해 동안 믿음 키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 성숙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믿음이 더 성숙했다. 퇴보하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세우는, 이 표대가 무슨 표대? 첫째는 구원의 표대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의 표대입니다. 퇴보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요, 포도나무에서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더 과실을 맺게 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과수원하는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낡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맺힌대요. 새 가지에서만 맺히는데, 낡은 가지에서도 열매 맺히려면 가지치기를 해서 새순이 났을 때, 그때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 믿으면서 오래됐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되었을 때, 정한 마음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라고, 성장하라고 바울은 그걸 표대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신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연말이라 진짜 막 텔레비전에서 막 시상식 그런 거 했나요? 못 봤네 진짜.
연예인도 상을 받고 가수도 상을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1년마다 받는 상보다도요, 장차 주님 만날 때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때니, 자, 술 취했을 때는 악한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선한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때를 만들어내, 그 시간을 아껴서 선한 때를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망년에다 송년에다 흥청망청대고 지금 여기 있지도 못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이 추운 날씨에 나가서 천사 구세군 자선나베 딸랑딸랑 이웃에게 자비를 내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꽁꽁 얼어붙어 가면서 밖에서 1시간만 서 있어봐야 다리부터 찬기가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들을 돕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에 해당됐다면 선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 예배, 오늘 헷갈리셨죠? 수요일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송구영신 예배 또 드려? 어떤 것을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예배 갈까? 수요 예배 갈까? 송구영신 예배 갈까? 교회에서 띵동 카톡 그러더니 다 있대. 아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아는 분이 다니는 교회가 철야도 없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없고 뭐도 없고 더 웃긴 건 성탄절도 그냥 전주로 땡겨서 했대. 여러분 말이 돼요? 어머나 참. 그리고 많은 교회가 저녁 예배를 없앴잖아요. 땅을 쳐요. 왜?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해갖고, 목사님 효율적으로 삽시다. 낮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안 와요. 또 집이 머신 분들도 저녁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려면 너무 멀어서 못 와요. 그러니까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잠깐 쉬고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리고 가면 저녁 예배 퉁치는 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저녁 예배 드립시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교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해. 여기 넘어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 효율 면으로 봤을 때 저녁에 뭐 깜깜한데 뭘 나와. 오후에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다고 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이 불빛을 간검하여 제사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여 보라. 소제와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주보 순서를 여러분, 주보 순서도 사실은 이거 성경에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주보가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알든지 말든지 성소 들어가는 순서대로 주보 순서 짠 거예요. 저는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성막 들어가는 순서대로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선포가 있고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예배 드리고 부활절 예배는 부활절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시간을 살려내고 시간을 선한 시간으로 바꿔내는 데는 예배만 한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요. 예배 드릴 때 악신이 떠나가요. 예배 드릴 때 결박이 풀려져요. 예배 드릴 때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냐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의 능력은 여러분 무궁무진한데 예배를 통해서 7만여 명이 다윗 시대에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왕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국민이 막 7만 명 죽은 거예요.
세월호 사건인데 몇백 명 학생들 죽었는데도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7만 명의 인구도 적은 그때 나라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제정신이겠어요? 그래서 웅대한 예배를 드려요.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금 600세겔을 드리며 아주 거창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딱 예배 제목 하나예요. 회개.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망을 당하는 자들의 이 사망을 멈춰주세요. 여러분, 그 예배 한 번 드렸거든요. 한 번에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열정을 들여서 넓은 마당에서 드려진 예배, 그 예배 한 번 드리고 7만 명이 죽어가던 전염병이 샥 끝났어요. 아멘.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졸리잖아요. 저도 졸릴 때가 있어요. 꾸벅꾸벅. 새벽 예배 졸린 건 좀 이해해요. 새벽에 자다 말고 나왔으니까. 근데 상습범이 있어. 딱 앉으면 자세가 나와.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이 목사님은요, 자세가 딱 나와. 눈 뜨고 자. 무서워. 이야, 기술 대단해요. 앉으면 딱 자세가 이렇게. 근데 이게 습관인 분이 있어요. 예배 때 조는 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졸려. 그러니까 졸릴 때 마귀가 근처에 있어. 솔개가 막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 불이 내리거든요. 구약은 불이 내려야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내려. 그리고 자꾸 연기만 나. 근데 소도 각을 떠서 드리고 짐승도 각을 떠서 드렸는데 새,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를 드릴 때는 통으로 드려버렸어. 통으로. 조그만데 뭐 소고기에 비하면 이게 작잖아. 통으로 딱 올려놨어요. 근데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는 지나가되 쪼개지 아니한 고기는 지나가지 않더라. 다시 말할게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자기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까지 죄는 뭐 별거 아니야 했던 작은 거, 그걸 놓치고 소홀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솔개가 날아다니면서 연기가 나고 예배가 상달이 안 됐어요. 제사가. 야,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실패했는데 연기 나고 졸리고, 그게 예배 실패했더니 그의 후손이 400년을 종살이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전염병 재앙이 멈추고, 예배를 졸면서 드리면, 자면서 예배 드리면 솔개가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그곳에 불이 지나가지 못함으로 연기나다가 상달되지 않아서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요, 그의 후손들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매 순간 전심전력을 다해서 시간을 선한 때로 만들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연수동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꿨지 뭐예요. 요즘에는요, 가까이 계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가까이 계신 목사님들 저녁 예배 다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거북하더래요. 성령님, 제가 많이 불편해요. 왜 그렇죠? 성령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좀 제가 잘못했나요? 알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저녁 예배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녁 예배. 그러면서 의논하는 거야. 목사님, 저녁 예배를 어떻게 다시 부활하죠? 나 이 성도들 이길 힘이 없어요.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게 없애기는 쉬워도 다시 부활하려면 힘들어요. 저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길래 이제 의논을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두란노 처치 플랜터 훈련을 하거든요. 그걸 저녁 예배 시간에 하세요. 띵! 예? 훈련을 하라고요? 아, 올까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교회가 잘못하는 거, 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녁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차츰차츰 그러다가 저녁에 나오시게 되면 두란노를 2시로 바꾸고 저녁 예배로 부활하면 되죠.
시작을 해보세요. 내년부터는 한번 해봐야 될까 봐요. 아유, 내가 어쩌자고 그걸 성도들이 그러자 그래갖고 그러자 그랬는데 영 성령님이 안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무너져버리면 다시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1997년도 IMF 때 여러분 상업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엄청 은행 문 닫고 한보철강 기업들 무너지고 그때 정말 많은 직업들이 없어졌어요. 한 번 더 그런 타격이 오잖아요. 은행들은 또 문 닫아야 돼요. 합병. 근래에 우리는 근처에서 교회들이 합병하는 걸 봐요.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합병하면 더 부흥하고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두 교회가 합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도로 그 인원이야. 안 되더라 이거예요. 청주에 저 아는 목사님도요,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분 교회가 합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담임이 된 거예요. 야, 목사님 여간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 되라고 해도 두 개래. 합쳐놨는데도 그렇게 그게 하나가 안 되네요. 예전 교회 사람, 지금 온 교회 사람 막 이게 알력이 생겨갖고요.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래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있는 교회에서 자꾸 합병하지 말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시키는 것.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 있나요? 교회 나오는 거 뭐 열심을 해 그냥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이면 교회 나오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보면 열심 있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막 앞장서서 일하면 뒤에서 보는 사람들이 힘이 나 따라가기도 쉽고.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사단의 회가 있는데 나쁜 쪽으로 열심인 유대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사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힘쓰고 애썼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대요. 사람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이유는 돈 낭비할 때 언제예요? 시간 낭비할 때 언제예요? 목적이 표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낭비하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매사에 집중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산만한 사람은 불안하고 끈기도 없고 참지도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산만하고 졸며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도 중언부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 답답해요. 답이 두 개라 답답한 거예요. 답이 하나면 안 답답해요. 분명해지면 안 답답해요. 이런 게 오를까 저런 게 오를까 맹맹해. 그 답답한 거예요. 하나를 내려놓으면 안 답답해요. 내려놓을 때 내 편에서 이익일까 하나님 편에서 이익일까. 하나님 편에서 이익되는 쪽으로 끼울어 보세요. 거의 맞아요. 답이.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배설물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처럼 죄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분노와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오만과 자기 이기주의, 욕심, 교만 이런 것을 다 버리면 영성이 집중돼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분명해지는 거예요. 답답이 아니고. 성공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된 생활을 해야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막 구세군 자선 낭비
처음부터 끝까지 총무 목사님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고생했지만 여러 번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땜빵도 나오더라고요. 약속해놓고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땜빵을 막 총무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막 대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MVP십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 추운데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여러 번 나가서 하신 젊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세군 교회에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냥 칭찬과 인사를 얼마나 길게 써놓으셨나 몰라요. 미안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의 시간을 선한 때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이 가서 딸랑딸랑 구세군 자선남배를 구경만 하다가 해봤단 말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이런 일은 그러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비록 춥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구나. 주님의 일을 조금 보탬이 되고 있구나. 송년회 막년회 술잔 끼우는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좋은 시간으로 바꿔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바울의 고백,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기서 질적인 부분으로 큰 일은 못해요. 감히 여기서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어요? 양적인 부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그 도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다고요. 바울은 많이 갔지만 바울은 이미 예수님보다 도보로 걸은 횟수가 더 큰 일도 한 거예요. 자, 오늘날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도요, 외국에 가서 집회하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지역을 벗어나서 나라를 벗어나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를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적으로는 예수님은 3년 반밖에 못 하셨잖아요. 저는 벌써 30년이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30년, 막 40년, 50년. 조혜교 목사님도 54년 사역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50년, 40년 사역하면 이미 예수님보다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은 상대가 안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양적인 부분으로는 예수님을 넘어서야 돼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교회를 3년 반만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평생 다니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사실 피곤하세요. 종일 걸어다니면서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힘들거든요. 상담받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 자기 사정 아뢰는 사람, 지칠 대로 지쳤어, 하루 종일. 그럼 제자들은 쿨쿨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배경은 기도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힘이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은 빈 시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사는 분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길게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옛날 평신도 때 구역장님은 딸만 둘 낳았는데 아이 하나가 뇌성마비를 난 거예요. 와, 그걸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아기가 고개가요, 그냥 이렇게 늘어져. 이렇게 돼요. 업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서. 참 저뭐 부족함이 없고 부잣집 딸이고 많이 배웠고 남편도 대기업 다니고 하는데 애가 그런 거예요. 애가. 근데 불교 열심히 다녀서 시어머니가 불교라. 불교 열심히 다니는데 친정 식구들이 이제 권사님인 거죠. 친정 올케도 그러고 언니도 그러고
지금은 이제 친정 동생이 목사님이라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우리 구역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박 집사님 교회 꽃꽂이 좀 하십시오 그래요. 꽃꽂이가 돈이 많이 들지만 그 집은 생활은 좀 괜찮아요. 제가요? 아니 환자 있는 집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꽃꽂이를. 입이 이만큼 나왔어.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시키냐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꽃꽂이를 하필이면 애하고 시달리고 있는 나한테 그 꽃꽂이를 하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복 주시려고 그러지. 아유 복 됐어요 막 이래. 자기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주의 종이 그거 하라 그럴 땐 순종하는 게 복인데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억지로 순종하더라고. 언니들이 이제 올케 언니도 그러고 친언니도 그러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해요. 억지로 순종하니까 티가 나. 꽃꽂이하고 쓰레기 다 놓고 그냥 가. 치우느라고 우리가 아니 꽃꽂이 했으면 끝까지 치워야 되잖아요. 자기 꽃꽂이 했다 이거야. 돈 주고 사다가 자기 자가용으로 사갖고 와서 꽃꽂이 해놓고 여기다가 막 비료 포대종이 깔아놓고 막 난리치고 꽃꽂이를 해요. 양쪽으로. 그럼 꽃꽂이 쓰레기가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나 기도하러 갔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늘어놓고 그냥 갔어. 나머지는 너네가 치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몇 년을 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목이 돌아오는 거예요. 꽃꽂이만 했는데. 그래 이렇게 된 고개가요 축축 늘어져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던 목이 이렇게 하더니 고개 목을 가누더니 애가 똑바로 된 거예요. 야 근데 엄마 아빠가 좀 똑똑해요. 똑똑한데 걔 진짜 단발머리 해갖고 초등학교 들어가 세월이 지나 엄마가 오래 꽃꽂이를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꽃꽂이 그만하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또 왜요?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또?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 체인징 해주도록 10여 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애가 멀쩡해졌어요. 그거 집중적으로 기도한 적도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펑펑펑 늘어져 갖고 이러던 고개가 이렇게 빳빳이 쓰더니 공부를 또 그렇게 잘해. 공부를. 구역예배 가서 보면 걔 쳐다보면 주여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면 어머 인사를 안 해. 우리들 애들 같은 거 당연한 거죠. 안녕하세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 얘는 뇌성마비였잖아요. 뇌성마비 목이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교회 오던 애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려. 그것만 봐도 그냥 기적이야. 아멘? 기적이야. 기적. 이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 꽃꽂이 하십시오 그럴 때 입이 이만큼 나왔었어요. 허금하는 사람 중에 나 애기들 실갱이하고 바쁜데 나한테 시킨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억지로라도 순종했는데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꽃꽂이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상상치 않은 곳에서 가장 그 집안의 문제였던 그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죠.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이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 시간에 거기 가서 기도하셨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정말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짜투리 시간에 또 가서 기도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머지 사역을 하실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사역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밤새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다음날 십자가를 거뜬히 졌어. 밤에 기도해야 되는데 잠들었네? 졸았네? 제자들이요. 십자가 못 지고 도망가잖아요. 지금도 교회 일, 주님의 일, 누가 십자가를 질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아니 온별이가 십자가 치겠나이다. 카페에서 그 노래 나오는 걸 듣고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치겠나이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십자가 좀 져라. 그러니까 그건 할머니가 져야지.
얼마나 웃겼는지. 애들 때문에 많이 웃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은 너끈히 지었어요. 십자가를. 두렵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아팠죠, 물론. 근데 인류의 소망인 우리를 살려내는 역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 실패했거든요. 성경 읽어봐요. 3번이나 가서 깨워도 자잖아요. 자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잠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체포되네. 체포돼갖고 막 줄줄줄 따라가는데 무서워. 막 기도에 실패하니까 무서워, 두려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너끈히 졌지만, 잠들고 기도하지 못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십자가 내가 지겠나이다 하고 노래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 하면 여러분은 그만큼 기도에 승리한 거예요. 기도에 승리한 자는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십자가 못 진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싸워야 와요. 자기 육을 이겨야 와요. 새벽 예배는 특히 이불 귀신하고 싸워야 이겨야 와요. 이불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불 안 나사린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럴 수 있어야 오는 거예요. 싸워야 돼, 이불하고. 근데 알람 끄고서 막 이불 뒤집어 쓰면 이불 귀신한테 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분별해 보십시오. 지금은 AI, 인공뇌가 움직여요. 대학생의 98%가 AI를 사용하고 있대요. 인공뇌가 움직인다니까요. 어느 날 큰일 날 겁니다, 이거. 여러분의 뇌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미료에 익숙하게 맛이 익숙해지니까 분식집에서 먹던 입맛으로는 조미료 하나도 안 넣고 자연 조미료 안 넣고서 자연으로 버섯 넣고 멸치 넣고 맛이 밋밋해. 처음 먹을 땐요. 근데 이제 깊이를 아는 분은 먹어보면 맛이 다르죠. 그리고 자연으로만 먹었던 분들은요, 다시다나 조미료 들어간 거 금방 느끼해서 못 먹어요.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 이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느 교회는요 저녁 예배도 없던데요, 이것도 없던데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와도 문이 열려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에게는 참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오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매일은 못 와도. 그때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우리는요 남천동이나 구월동에 교회 있을 때 타교인이 새벽 예배 올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동네 다 돌아도 불 켜 있는 데가 없대요. 불 켜 있는 데가. 그래서 우리도 새벽 예배 드릴 때 너무 불 일찍 끄지 마요. 밖에 예배 안 드리는 줄 알아요. 또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이 계세요. 일부 예배 오시는데 그분은 교회 다니다가요 코로나 때 예배 없앴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근데 남천동에 있을 때도요 지하실인데 동네를 다 교회 동네가 좀 작아요. 새벽 기도가 하고 싶어서 권사님인데 이사 왔는데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문이 다 잠겨 있더래. 우리 교회가 환하게 켜 있더래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드릴 때라든가 주일날 같은 때는 너무 일찍 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바깥에서 봤을 때 교회가 환하게 불이 켜 있어야지.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나름 배려하는 거예요. 문 항상 열어놓고 여러분이 아무 때나 컬컬할 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수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낮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밤 2시에 오는 분도 있고 3시에 오는 분도 있고 내버려도 난 그냥. 그럼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셔서 편안하게 예배들 드리시는데
밤에만 문을 잠가요. 그럼 밤에 문을 잠그면 비밀번호 알죠, 성도님들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 번의 예배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불 켜놓고 이제 한 해를 이제 26년도로 넘어가는 예배를 드리죠. 분명한 표대를 세우라고 바울이 말한 표대는 무엇일까? 그 표대는 구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말했어요.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라. 매 순간 전심전력하라. 또 집중해서 살아라. 미래지향적으로 살라. 허비하는 시간 대신 채우는 시간을 더 만들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는 술 취했을 때, 선한 때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선한 때로 만들어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한 해 동안도 믿음 키워주시고 저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